잘 지내셨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은혜로 지켜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저 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들은 얘기고 읽은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왜 그런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기가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이 호숫가에 계시니까 거기로 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는데 뭘 가르쳤는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 별로 그저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그렇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띄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물 밖에 있는,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호숫가라도 조용한 장소는 없을까요? 정말 그때 사람들이 물 찰랑거리는 소리도 있고 이래서 영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무슨 내용 말했는지도 다 같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호숫가에서 배를 띄게 하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그렇게 가르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호숫가에서 배를 띄고 앉아서 가르칠까? 여러분, 가까이 말하기도 이 마이크 시설이 없는 때 쉽지 않은데 호숫가에서 배를 띄고 떨어져서 많은 무리가 왔는데 가르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합당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아신다는 것인데, 이때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보면 4장을 좀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4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열병을 꾸짖고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여기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병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막 찾으러 왔어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호숫가에도 소문을 듣고 따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도 먹이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병든 것 고침받는 거 필요하고 배고플 때 먹는 거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그동안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받고 인도받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다급한 무리들, 충동적으로 선동적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호숫가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죠. 그들이 밤새 수고한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처음부터 계획도 하고 목적도 삼고 뭔가 노력도 했을 텐데 원하는 것들 소원 성취를 다 하셨습니까? 목표들을 달성하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조금 후회스럽고 혹은 안타깝고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루어서 좀 마음이 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기도 해서 수확이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12월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시몬과 그 동업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필요가 채워졌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진짜 필요한 것,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나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고 취직해야 되겠다. 취직도 하고 목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 집을 사기도 하고 또 부요가 더 충분히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성취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봤어요. 누구도 자기를 금한한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금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실컷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건너뛰어서 11절에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면 모든 필요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에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진짜 결핍한 사람에게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13절에 보면 깨달았어요. 자기가 깨닫고 각성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고 진짜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도 한 가지 텅 빈 구석, 그걸 채우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줬어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주보다 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서 물질적인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으로 차지 아니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으로 다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 때문에 뭔가 남과 비교해서 못 이뤘다고 생각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걸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허전하거나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괜히 우울하고 쓸쓸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 그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공수부대원으로서 싸우다가 두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잃어버린 것 중에 두 팔을 다 잃어버린 건 얼마나 큰 결핍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고깃덩이와 같은 이익심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니까 내가 잃은 것보다 잃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술을 착용하고 타이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많은 사람들, 건강하면서도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은 때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쉬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핍의 땅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이 결핍이 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과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에서 결핍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용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감화를 주고 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 머물러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구태여 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목해서 보신 게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뭘 주목해 봤어요?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어부들이 일을 다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배 두 척 있는 거 보시고 그물 씻는 거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뭔가를 보신 게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이 대답한 걸 볼 때 예수님이 뭘 봤다는 뜻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 마음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나쁜가? 운이 나쁜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 하필이면 우리 동업자들조차 한 마리도 못 잡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굉장히 허탈해하는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시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짜 그가 필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싫다고 하고 병들면 그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실패가 오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헤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시몬에게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까 질문 처음에 드린 것처럼 배에 앉아서 호수에서 배에 뛰어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저 조용한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둘러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쉽겠어요? 네. 호수에 배를 띄우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날 예수님이 소고기 좀 잡수시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크게 외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까요? 아니면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확성기처럼 해서 소리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시몬이었어요. 배를 좀 띄워라. 그러면 시몬은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시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딴 데로 갈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아파가지고 갈 계획이 그르치고 교회로 오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 아픈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발목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린 것 같은데 시몬을 너무나 애지중지 사랑해서 곁에 두고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시몬에게 직접 얘기하면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더 전문가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물 다 정리한 거 봤잖아요. 이걸 다시 헤쳐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요? 지금은 고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부라고요. 내가 어부. 선생님은 목수, 나는 어부. 내가 더 잘 알지. 절대로 베드로는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몬. 여러분,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으면 그냥 여럿 중에 그냥 앉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그냥 멀찍이 구경하는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가르쳤다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어쩌면 시몬은 처음에는 좀이 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으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분, 수고해도 뭔가 소득이 있으면 힘이 나지만 소득이 없으면 더 힘 빠지잖아요. 피곤한 데다가 잡은 것도 없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거야 이러고 툴툴거리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인했어요. 됐다 싶을 때 예수님 말씀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설교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리를 어디쯤 앉으면 제일 좋을까요? 예수 앞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할 용기가 나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거기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자리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심코 말씀하시는 듯 하나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계시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패배의식이 그를 장악해가지고 그 인생이 자기를 비관하며 절망하며 우울증에 빠지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혹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진짜 중요한 건 시몬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의 목적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을 바꾼 메시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기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점점 자랍니다. 예수님이 그날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몬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비관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진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받고 인도받을 때 삶이 비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말씀에 가르침받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주님으로 힘을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몬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토를 달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하고 토를 달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시몬의 필요는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말씀을 순종했다가 2번이나 놀랐습니다. 무엇을 놀랐는가? 첫 번째 놀란 거는 그가 진짜 원했던 거,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거,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갈망했던 거, 소원에 넘치도록 응답을 받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잡은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주목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2배.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은 딱 정량, 가득 찬 물고기 한 마리만 더 얹으면 배가 가라앉을 텐데 다 가득 차고 가라앉지 않을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지만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물고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잡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얼마나 잡았는지. 베드로가 놀란 얘기인데요. 자, 6절. 그렇게 하니 순종한 것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5절, 7절에 보니까 이 동무들이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겼다는 거예요. 거의 잠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주신 거예요. 최대로. 이거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 놀랐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이 잡을 거라고는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 유추해서 보면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마음이 허하고 갈망이 일어나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더 이상 넘치지 않고 최대로 그 그물 쪽으로 이동시킨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저 깊은 물고기의 방향, 이동하는 방향까지 조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시몬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시몬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가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하고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없는 물고기도 때가 아닌 때도 모아서 그물에 들게 하시는가?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무들, 그 동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건요,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두려움에, 경외심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은 진짜 주고 싶은 거를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알아보게 만드시고 그 생애를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인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요,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여러분 깊은 곳을 살펴하시는데 진짜 삶의 의미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히 채우시는 분인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고 싶어하는 것까지 다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꾸어도 지나치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새로운 비전이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소원을 품고 행하는 일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계속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딱 필요한 그것만 딱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줬다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할수록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량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너 물고기 잡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네가 나를 발견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더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소원을 기록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 우리 안목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실 분을 믿고 남은 기간 송구영신 예배 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소원을 키워나가시고 관심을 키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물고기만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고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 옆에서 보는 동업자들도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시몬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그의 필요를 집중적으로 채우셨는데 이 시몬을 통해서 동업자들인 야고보, 요한도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결단하고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뿐만 아니라 이 실현됨이 지속되었어요. 계속 증가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는 일이 단순히 육신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병든 걸 치료하시고 없는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도록 함께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큰 전략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이룰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제자들이 우리만 복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고 점점 더 확산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박해가 극심해지고 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면서 그 결핍과 그 위기와 그 위험한 상황이 도리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확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연말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혹 자신의 결핍 때문에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든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으니 시몬 베드로처럼 생각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는 것이고 주님 자신을 주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사람들도 함께 동역자 되고 함께 하늘에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12장 찬송을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은 당장은 때때로 외로운 것 같고 때때로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략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지금 주님의 지혜로 뭔가 일하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필요를 채우고 역사하실지 그 과정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되도록 우리 일평생 주만 바라며 살면서 힘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31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처만 바라면 너 어려울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